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읽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슬퍼하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더불어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느냐,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느냐,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이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했죠. 기적과 같은 일,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전쟁을 통해서 물로 우리 쓰나미를 물로 확 휩쓸듯이 그러한 적들을 블레셋 군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돌파하셨다라는 하나님이 격퇴하셨다라는 의미의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민족이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장군 중에 골리앗. 골리앗이 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요 사상건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붙잡고 방해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블레셋과 같이 사사건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 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예,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창세기 36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다시 말하면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가장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이 조상, 에서의 가문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에서 너무나 잘 알죠? 이삭의 첫째 아들. 자신의 이 장자의 이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그 특권을 자신의 배고픔을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자신의 그냥 그 특권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그 특권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바로 그 인물이 에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블레셋 족속과 함께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발목을 잡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왜 이렇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로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빼앗겼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복수해야겠다는 그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말렉 이 모습, 아말렉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이 아말렉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그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가 기뻐할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어둠, 원수,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보면 지난주에 어떤 이 블레셋 족속도 마찬가지로요. 사탄에 있던 이 속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해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죠. 근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탄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이 거대 사자나 맹수들이 보면요. 이 작다고 아무리 약하고 그런 짐승들을 함부로 이렇게 잡아먹지 못해요. 사냥하지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아무리 작아도요. 연합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무리들은요. 절대로 공격 못해요.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그 무리 중에서 빠져나오고 그 무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무리 하나를 잡아서 사냥의 타겟을 만듭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잘 보세요. 절대로 아무리 약해도요. 같이 뭉쳐있는 그런 무리들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해 있으면요.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영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 연합하지 못하고 혼자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마귀는 공격의 타겟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도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처음으로 공격하는 아말렉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야기입니다. 이 전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요.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뭐 합니까?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을 다 격퇴시키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바로 이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과정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그 고생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엔 들어갔지만 그 과정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울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이냐? 최초의 명령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 족속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가만히 보시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우리 아까 출애굽기 말씀 그때 있었던 처음으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을 하나님이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로 인해서 너희들을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탄이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 당신은 힘들고 당시에는 너무나 괴롭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운 이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 첫 번째 미션,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제거해라. 왜냐?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한 국가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말렉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의 태도예요. 아말렉과 전쟁은 잘 치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전멸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제거하라.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다 진멸하라는 이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1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하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여기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뭐를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느냐? 가장 좋은 것이. 자기가 볼 때는 모든 좋은 것. 그것들을 끌고 왔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이 아말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각 왕까지 끌고 옵니다. 그 중에 양과 소, 가장 좋게 여기는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 백성들이 훗날에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순종이 다시 이들을 괴롭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 자신이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이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일리도 있어 보여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선하다고 뭔가 그럴듯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착한 어떤 끈기, 내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나의 의로 여길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성실함, 주님 안에서의 어떤 착함, 선함,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의로 여기게 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분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때요? 아무리 찔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앞에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그르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온전히 우리가 볼 때는 성공적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판단, 그 사람들의 평가, 내 자신의 어떤 기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 달리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느 날 이 시글락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라는 나라가, 지역이 뭐냐면 이 블레셋의 5개의 굉장히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가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이 대치되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시글락으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지금 간 거예요. 근데 그 왕 앞에서 다윗이요, 막 미친 척 하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다윗의 그런 모습,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막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된다고 막 할 때 다윗도 막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하거든요. 이 바보 같은지 미친 짓은 했어도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니까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데려가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어떡합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해요. 왜? 저렇게 이스라엘을 다 무찌르고 나서 오히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윗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시글락성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시글락성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 남겨뒀던 다윗의 가족과 또 부하들의 가족들이 전부 다 붙잡혀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붙잡혀가게 되느냐? 사무엘상 30장 1절로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이 다윗의 가족들과 이 신하들의, 이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을 전부 다 데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데려갔다고요? 아말렉이에요. 아까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가 여기에서 다시 불행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지금 자신들의 가족도 다 지금 데려갔어요.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의 가족까지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돌을 들고 지금 다윗을 쳐 죽이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하들이,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신의 가족도 지금 막 다 잃어버린 상황에,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 다윗이 도망갈 수도 있고 오히려 이들과 싸워서 감히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하고 싹 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오늘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전쟁에서 싸웠던 이 신하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반란을 일으키고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윗은요, 자신이 생각했던 이전에 했던 어떤 경험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말렉을 지금 쫓아가야 되느냐? 블레셋에서 다 지금 데려가 버렸잖아요. 이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로 데려갔던 자신들의 가족들, 부하의 신하들의 가족들을 전부 다 다시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이런 것 없이 다 다시 되찾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울과 다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이 육신의 자아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생각, 이전에 경험했던 자신의 어떤 모든 아이디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의 성공을, 작은 성공을 이뤘던 그 작은 경험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처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것들은 잘 우리가 알아요. 그것은 심각하게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작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어떤 무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정말로 질 좋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철저한 사울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신하들을 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윗 스스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보다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했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자신의 멋대로, 예전의 생각대로, 내가 했던 이전의 방식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를 한 달을 다 보내고 또 2월달이 됐습니다. 남은 11개월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여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육신의 자아를 제거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우리의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 바 자신 없는 내 모습
모든